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생의 변환점 십자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화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숨겨진 본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점잖고 착해 보이지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누가 끼어들으면은 야수와 같이 변한다거나, 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또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위기 장소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낸 장소였지만은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믿음의 실체를 고스란히 발가벗겨 드러내는 거울로 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누군가는 구경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전환점, 변환점을 맞이했고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났던 우리는, 만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십자가는 제자의 길을 연다. 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금까지 지고 왔다, 이런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채찍질과 고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셨고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고 가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을 보니까 자꾸 길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더 때려도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누군가 한 명을 억지로 끌고 와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리비아의 한 도시였는데요. 이 리비아인 한 도시, 그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어졌고, 그 옆에 있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 이러면서 끌려와서 예수님이 지고 있는 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지나가던 시몬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냥 표현한 것 같지만은 이 복음서를 적은 그 누가는
이 말 안에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도 앞에 예수님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했고, 또한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그 모습대로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레네 시몬, 사실 되게 황당스럽지 않을까요? 난 그냥 이번에 와서 이 절기에 6월절에 와서 나는 내 방식대로 제사하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먼 길을 떠나와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가 그냥 이 상황을 목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야, 그냥 오늘 잘 예배하려고 왔는데 굉장히 재수가 없었어. 괜히 그 군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를 맸어. 굉장히 운이 나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 구분할 때에 어떻게 하죠? 어디 사람 또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꾸로 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의 사람들 안에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 그때 여기 왔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 이 말인 거죠. 이 사건이 그냥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녀가 그 초대 교회에 알려질 만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루포를 얘기하는데, 이 루포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십자가 지고 갔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도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경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한국 기독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구 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배에는 성경책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이 배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불을 지르고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불이 났고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그럴 때 그 튀어나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안내한 것이 아니라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였고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앞에는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는 한 병졸이 있었습니다. 그 병졸 앞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엎드렸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병졸은 그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내리쳐서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이후부터 일어나요. 이 사람이 집에 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책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책을 내밀어서 나에게 주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몰래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교회의 영수, 이 영수는 이제 오늘날 장로라는 말인데요. 장로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 장로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순교, 성경을 통해서 참 생명이 전해지는 신기한 일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그리고 박춘권 이 두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연한 사건 같았지만 굉장히 맞아요. 우연한 사건이었죠. 그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큰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고난이나 의미 있는 사건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이야기, 큰 구원의 역사로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가 억지로 져야 하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아픈 고통의 십자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아픈 병에 걸리면 운이 없는 건가요? 사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힘듦을 당하면 액땜했다고 생각해. 조금 작은 걸 액땜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한 일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똑같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 가운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질병을 만나요. 그러면 그 질병 속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질 때 더 하나님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하죠? 굉장히 잘 나갈 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아프고 나면 사람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큰 목회하시겠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목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팠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큰 목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큰 목회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왜 안 아프고 큰 목회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나면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의 고난과 힘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늘 승승장구하고 내가 늘 잘하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아픔과 이런 힘듦의 과정들을 겪었겠구나. 내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고 난 뒤에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그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 이해가 가요.
결혼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나면은 야, 우리 선배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그때부터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내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은 곧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낮아짐, 엎드림,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네. 십자가는 참된 믿음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기 나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5절, 37절, 38절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35절, 백성은 서서 무엇을 했죠? 네, 구경을 했어요. 관리들은 어떻게 했죠? 비웃었다. 야, 뭐 남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왜 지는 구원 못하는 거야? 너도 구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군인들은 어떻게 했죠? 희롱했다. 신 포도주를 주고 네가 진짜 왕이면 너도 한번 너를 구원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였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군중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리더, 또 스스로 왕인 존재,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든 누구든 자신들의 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현 사회, 현 정권, 현재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해봐라.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못할 것 같아. 조롱하고 기대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은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역할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것을 막 뒤엎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빛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죄값을 치르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준 이상과 기대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왕, 우리가 기대하는 왕,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 늘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주시는 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분, 그런 분 아닙니까? 지니,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 가지는 안 돼. 영원토록 들어주실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면은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왕이 되고 우리의 참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왕인 것 같아요. 이런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시 않는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뭔가 조롱거리의 팻말을 탁 들고 그 위에다가 박아 놓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친히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진 믿음, 신앙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좋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이 강도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폭력을 동반한 강도고요. 반란 세력, 무장한 저항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시 발람의 가담한 자들을 사형했는데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그냥 어떤 것보다 그냥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 그럼 누가는 어떻습니까? 행악자, 악을 행한 두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의 종류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에 매달렸는데,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도 죽게 됐지만 예수님 보면서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좀 구원해 보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죽는 것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도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고백에는 회개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고백은 뭐 그냥 우리가 잘 채용하자, 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범죄함, 자신의 안에 그 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핫하다란 드라마 하나를 잠깐 보았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고발 드라마, 아마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학교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야 이거 진짜 과장인가? 과장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데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네? 폭력을 행하고 압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는 경쟁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높여야 되고 높은 자인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겸손하면 어때요? 겸손하면은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오늘이란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쭉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구주가 나셨다. 4장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최종 구원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완전한 그 구원은 미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하는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인데요. 유대인들은 죽은 의인이 최후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에 머물러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낙원이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오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계산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관계죠? 나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너는 지금부터 바로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앞둔 일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이런 것 아닐까요? 생에 대한 의지가 큰 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생의 끝남은 두려움과 큰 좌절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그 행악자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유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서 이 땅의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작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 어떤 인생을 살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오늘 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십자가를 붙들 때 너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살자.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오늘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와 죄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는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이 시작되는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따랐죠?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군중은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왕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인생은 같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